아멘.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달을 우리가 살아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되어지기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을 살아오며 돌아보니까 그 은혜가 이전 해보다 갑절로, 아니 새갑절 정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삶의 어려운 부분도, 또 발목을 잡는 일들도, 고된 일도, 어려운 일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 그것도 즐거움이고 또 행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범사에 감사, 범사에 행복한 2월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라는 피어로 새 비전을 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신년 새벽기도로 모였습니다. 첫째 주에는 교회 피어를 가슴에 새기면서 한 해를 결단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다 입에 다 익숙하게 있으시죠? 오늘 1월 한 달 계속 우리가 표어를 고백하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표어와 실천 목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붙드는 마음으로 표어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 실천 목표 첫째, 나와 교회를 새롭게 하자. 둘째, 주신 사명에 따라 충성하자. 셋째, 더 큰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이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긴 비전을 둘째 주에 나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예수로 충만합시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교회여 일어나자, 사명에 도전하고, 지난 넷째 주에는 더 큰 부흥을 위해서 기도 운동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주보다 30분 또 20분 더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에 충성하면 거기에서 복을 누리고 우리는 새롭게 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의 말씀에 실천할 것 한 가지씩 가지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더 새롭게 부흥하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해 주신 여러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그의 백성, 피조물로서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돌보시는 저 초원에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과 그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표현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스라엘과 관계를 많은 부분으로 표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현하시기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더 chosen,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내 남편이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한 백성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내가 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행복자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 관계를 깨뜨림으로 그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신약시대, 교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그 행복의 바통이 우리에게로 전달되어졌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아 오늘도 행복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인식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새롭게, 더 부응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하고 가져야 될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때로 이 구절을 보통 아내들이 더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다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하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내들이 꼭 붙들고 남편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마지막에 요약하면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서 우리 남편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의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보호하고 헌신적으로 죽도록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지신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 사랑이 표현되면 우리의 가정은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덧붙여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듯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로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신랑, 가정의 가장은 그 가정을 다 책임져야 되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책임져야 되는 역할을 이 신랑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 지체가 되는 생명의 관계로서 가정은 유지되어야만 되고, 그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지는 이 부부 관계이고, 또 그 안에서 행복과 웃음과 또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종종 저희 부부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좋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저희 부부가 행복하고 또 즐겁게 보이시죠? 그런 가운데 저도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성도들께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아내의 눈에서 더 많은 하트가 뿅뿅 나오는 것 같아요. 착각하고 제가 살고 있는데 제가 더 뿅뿅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듯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전주제일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처럼 하트 뿅뿅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인해 벌써 54번째 생일을 맞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고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자랑하시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또 가장 자랑스러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실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이 바로 실제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 모인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서 피값으로 사신 신부로 맞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아가 주님의 신부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끄러움 없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지속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신부요 또 주님이 신랑된 관계에는 특별함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신부에게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기록 안 해줬나요? 그럼 27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스러운 특권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맞아 드리려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니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의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우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파라스테세인데 되게 드리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를 현대어 성경에서는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번역해 주고 있는데 세우사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맞아들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서 맞아들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로 맞아주셔 그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집을 짓고 들어와 우리 주님이 거기에 살아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내주하심에 관하여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신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약하고 연약하고 상하기 쉬운 영혼과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들어오시겠습니까? 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하여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판단하여 악한 영들에게 휩쓸려갈 때 권고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우리로 이 어두운 세상 가장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려고 신랑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은혜요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이보다 더한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또 영광스러운 특권이 또 하나 있는데 두 번째 한번 넘겨주시면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와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영광스러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주님 앞에 드러낼 만한 그러한 의를 행한 일이나 또 믿음이 굳세거나 또 주님께 자랑할 만한 일이 있거나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격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에 대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죽은 자들과 함께 하루를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겉모양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겨하고 세상을 따라갔고 세상을 좋아하던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악하고 어두운 방법도 사용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미 죽은 자들인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프로포즈 하시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프로포즈 받고 다 결혼하셨죠. 또 저보다 앞선 우리 세대에서는 프로포즈가 금기시 되기도 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였지만 청혼을 받고 우리가 이 부부가 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먼저 하신 것이 이 말씀에서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죄악된 상태임에도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프로포즈해 주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손만 내밀면 그렇게 영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되뇌어 읽고 묵상하시며 기도 가운데 고백하시면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프로포즈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친백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죄인된 자를 부족한 자를 받아주고 안아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에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손수 그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죄를 씻어내려고 해도 되지 않지만 예수 보혈 십자가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씻음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씻음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냥 신부가 아니라 거룩한 신부요 순결한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부된 성도가 가지는 영광스러움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신부된 우리의 영광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우리를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신랑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고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어떤 악한 영들의 도전과 음부의 권세와 세상적인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이기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부된 우리를 꼭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신부로서 여기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신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존재해야 합니다. 신부로 부름받은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존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으나 신랑을 잃고 신랑의 재물과 자리만 탐하는 백성이 되었다고 책망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아멘.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는 단장하는 것이 마땅해요.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점점 변질이 되어서 신랑이 아니라 신랑이 가진 소유, 폐물과 장신구, 옷에 탐욕이 되고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 되었다고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붙들고 있으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도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곁에 있고 싶고 또 찬양 드리고 싶고 용기와 소망과 결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과 깊은 사귐과 나눔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이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있거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요한 1, 2, 3서를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께 사랑받은 신부인 것을 더욱 알게 되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주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랑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랑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신부로 존재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신부된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동반자인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성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만 치장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더 주님 앞에 닮은 성품으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온유하고 또 사랑스럽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합당한 성품과 행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 보일 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반복적인 일상을 살게 하여 지루하고 힘들고 즐거움을 상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때때로 매주일 똑같은 예배 뭐하러 드리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여 의문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날마다 단장한 신부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일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밝은 얼굴이 된 때가 언제입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 전과 후에 그 얘기를 아내와 제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런 얘기,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30년, 40년, 50년 전 이야기일 수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봄 꽃향기가 나는 그 얼굴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나이와 관계없이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향기가 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깊이 사랑할 때, 우린 세상 근심 걱정을 가졌어도 우리의 얼굴, 우리의 심령은 빛이 나는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누구와 관계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신랑 되신 주님과 더 깊은 기도의 관계와 교제를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불결하고 또 불손한 모습을 버리고 신랑 되신 주님께 사랑받는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날마다 추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이에 웬 신부 얘기를 하십니까?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에 청년들이든 우리의 장년 성도이든 우리의 어린아이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렇게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평생토록 믿음을 가진 때부터 지금까지 수고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엊그제죠, 우리 대학 청년부가 대전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 수련회를 가졌어요. 저도 둘째 날 저녁 집회에 같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그냥 눈물바람에 돌아오게 됐어요. 들어가 앉는 순간 말씀을 듣고 찬양이 시작되는데 모든 찬양,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마음에 전혀 간구하거나 생각지도 않은 그 마음을 저에게 물밀듯 부어주시는데,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네 수고를 안단다 하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데 수고한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요 각티슈보다 좀 작은 여행용 티슈 다 쓰고 왔어요. 모자랄 정도로 아내한테 티슈를 빌려가지고 눈물을 닦는데, 아마 옆에 제 이정혁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목사님이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어려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동안의 신앙생활과 그동안 주님을 향하여 수고한 일들에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은 그것도 받으시고 괜찮다, 수고했다 하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저는 그 2시간 내내 울면서 우리 이 주변 보이지도 않고 주님만 보이는 그 사랑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사랑하면 옆에 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뭐 미쳤다고 표현하잖아요. 빠졌다고 표현하잖아요. 주님께 푹 빠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보이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길에서 근심과 걱정,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참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로 가정과 교회를 지켜오셨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또 사명의 문제로, 직분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 앞에서 세상에 지지 않고 악한 영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순결한 신부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일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에 가정이 세워졌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랐고 우리의 부모님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부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또 집중력 있게 바라보시면서 위로의 삶을 우리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힘에 부칠 때가 있는데 이런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젠 울어도 된다. 나에게 주신 자리, 믿음으로 받은 자리, 지키느라 감당하느라 많이 지친 날들, 오늘도 힘의 부침을 참아낸다.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근심 주지 않으려 해맑은 웃음을 지어내느라, 지켜내느라 화장도 하고 애써 말도 많아지고 그렇게 꾸며낸 날들, 오늘도 서글픔을 참아낸다. 남의 시선 보느라 지칠 때, 나의 가족 지키려 힘들 때, 누가 볼까 많이 감추던 눈물, 오늘은 눈물을 쏟아낸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서 이젠 울어도 된다. 우리는 어찌 보면 체면의식이 강해서 남들이 볼까봐 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부로서 가정을 지켜내느라, 교회를 지켜내느라 상처 입고 아프고 어려운 이 모든 일에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많은 우리의 속 사정과 모든 아픔을 다 아뢰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울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수련회 기간 동안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데 그것이 더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또 일상생활, 교회생활에 지치고 벅찰 때가 많이 있어요. 혼자서는 견딜 수 없지만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시니까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진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실수해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젠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닮아갑니다 고백하시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